로마서는 우리가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음자 가운데에서도 이 보석과 같은 것이고, 마치 반지로 말하면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면 그 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보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인간의 행위로나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감격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이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복음이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단이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그런 것 때문에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하고 또 돌로 쳐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노예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노예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당나귀 같이, 사람의 노예는 그저 말하는 것이고 당나귀는 말을 못할 뿐이지 똑같이 취급당하는, 인권도 없고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의 존엄성도 없는, 그냥 하나의 물건같이 취급하고 필요할 때는 사서 쓰고 필요 없을 땐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물건과 같이 취급을 당하는 그런 때가 로마 시대 때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는 거의 100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런 때였는데, 스스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무엇이 그를 그리스도의 노예로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노예로 만들었다. 그래도 자기는 당당하다, 떳떳하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울이죠. 근데 이 바울이 로마 교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추방령이 떨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저들의 핍박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예수 믿어도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것이죠. 로마서 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도 아니고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서 핍박을 당해서 흩어졌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추방령을 받아서 쫓겨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인을 위해서 바울은 늘 기도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냥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저들은 한 번도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저들이 이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규모 있게 배우지 못했으니까 바울은 저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해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전해주기를 원한 겁니까? 복음이죠. 바울이 전하고 싶은 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참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가 뭐냐?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하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는 거다. 바울이 거기 왜 가고 싶어 합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 경건의 비밀이 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와 다른 게 아니라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야.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하나님으로, 영이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런 말씀이었어요.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천사들에게 보이고 만국에 전파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온 세계에 전파되는 거죠. 그 전파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믿을 때 죄에서 사함받고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셨다, 영광스럽게 되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핵심의 포인트가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가 없이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을 한다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히 나는 버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를 부끄럽지 않게 전하는 거예요. 매를 맞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핍박을 당하고 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가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찬송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능력이 유대인에게도 나타나고 당시에 헬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으니까 헬라에도 나타났다. 온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칭해 준다는 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뭘로 사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도 예수고 저분이 받아들이는 것도 예수예요. 뭘로? 믿음으로. 어떤 형상으로 뭘 하나 전해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만 산다?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 행위가 부족하고 내 성격이 부족해도 내가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 구원받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종교는 같다? 절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신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종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면서 육의 모습으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그런 각도를 딱 잡아놓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뭐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를 한번 쭉 훑을게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그 본론이 들어가는 게 이제 17절부터예요. 17절, 1장 17절부터인데 1장 17절부터 이제 그 로마서의 내용에 보면 32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첫째가 모든 이방인은 죄인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이방인은 죄인이다. 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1장.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자,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그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경건하지 않았다. 경건하지 않았다. 그 지난번에 말씀 강의하면서 그랬죠. 경건하지 않았다. 불경이라는 게 뭐냐?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아세베이아, 단어로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세베이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경건하지 않다. 그건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높으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앞에서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제 아세베이아라는 뜻인데, 내가 경건하지 않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경건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역으로 얘기하면 경건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그럼 뭐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 깨끗하게 산다 그런 의미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삶을 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불의는 뭐냐? 규범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에게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경건을 모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겠습니까? 십계명을 지키겠습니까? 결코 안 지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건한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죄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경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내버려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랬더니 막 우상 숭배하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리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가득 찬 행동을 하는데 끔찍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범하는 사람, 자기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죄의 오염이 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또 불의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내버려 두니까 세상은 점점 끔찍한 죄를 범하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1장 29절은 몇 가지 죄인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몇 가지인가 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몇 가지 됩니까? 하여튼 끔찍하게 죄를 범해요. 인간이 하나님께 버려두게 되면 영적인 죄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사람이 아주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은 뭐냐?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두 번째 가서는 2장에 넘어가서는 2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조차도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죄인이다, 이게 죄인. 그러니까 두 번째 가서 2장도 이런 얘기예요. 모든 유대인은 죄인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2장 3절에 보면 2장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아니냐,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너는 어떻게 그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건 아니다라고 정죄하면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딜 보냐면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율법은 행함이거든요.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4절 15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양심이 내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도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심이다.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의 행위가,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도 양심의 법이라는 걸 통해서 율법을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이요. 죄인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디를 보느냐면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자,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말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뭘 하냐고요?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뭐냐?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지금 저 사람이 유대인으로 택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내가 육으로 할례를 했다 할례가 아니다.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며 할례자가 누구냐?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유대인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주님이 보시는 내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리고 할례를 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만, 지금도 할례를 행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 율법의 어떤 그 책자에 있는 율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지.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절대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뭐냐? 너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만 너희가 의로워지는 자가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너희는 죄인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방인들도 죄인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죄인이었다. 그 이방인들,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그림 좀 그려주실래요? 율법의 배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아담부터 모세 시대까지는 양심 시대예요. 이때는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게 양심의 법으로 산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의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은 무슨 법이냐? 양심의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할 때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선의 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다고 그래도 양심은 못 속여.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의 법으로 선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서 뭘 받았냐면 십계명을 받았죠. 그 십계명을 받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율법 시대, 율법.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대는 거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난 뒤부터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고, 또 모세 십계명 주어지기 이 시대까지는 양심의 법이 아니고, 지금에 와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은혜라,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믿어지는 자체가 은혜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은혜가 와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 감리교에서 선행은총이라고 해서 선행은총. 웨슬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지식을 가지고 깨우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해되지 못하는 말을 전해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 말씀에 믿어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죄에서 사함받고 의로워졌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으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의지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는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율법의 배경에 보면 아담과 모세 이전 시대까지 양심 시대는 우리가 볼 때 내 양심을 뭐냐, 속을 들여다보는 엑스레이 시대야. 엑스레이 시대라고 본다면, 율법 시대는 뭐냐? 율법 시대는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 저들의 심령을 들여다 CT 촬영하잖아요. 우리가 CT 촬영하듯이. 은혜 시대는 뭐냐? 그랬을 때 지금에 와서 MRI야. 꼼꼼히 다 차는 거예요. 은혜로. 다 은혜로 해서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보세요.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 양심이죠.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안 줬어도 양심의 법이 나에게는 율법이 된다, 이거 율법이.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데 양심에 따라 나타나는 거죠.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전 이런 짜리 하나 떨어져도 양심에 꺼려서 몰래 가서 발로 밟고 누가 볼까봐 돌멩이로 뭐 쓰는 척하고 손을 점점 가까이 와서 발바닥 밑에 은근히 이거 빼갖고 와서 눈깔 사탕 사 먹었단 말이야. 그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주순 돈은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늘 가서 눈깔 사탕 사 먹고 그러거든. 요즘에는 뭐 10,000원짜리가 떨어지고 10만원짜리 왔다 오늘 수지 맞았네. 전혀 남의 돈도 내 것으로 이렇게 여겨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이 유대인들도 뭐냐 그랬을 때 유대인들도 율법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보면 너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죄인. 내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인데 이면적 유대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과 2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인류는, 유대인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다. 그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자, 띄워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인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뭐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 여러분, 죽었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이유가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한 거예요. 너는 죽었어. 뭘로? 허물과 죄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람을 내가 살아 숨쉬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영으로 볼 때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양심도, 그리고 그의 생활, 언어, 모든 습성도 악해요. 아까 우리가 죄목을 쭉 읽어본 것처럼 인간이 그런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울 때 선한 말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워요? 희한하다고 욕부터 배운다고요. 미군들, 내가 그 미군들 만났을 때 들어보면 미군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래. 욕부터 배운대. 좋은 말부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말도 많이 있는데.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우린 이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근데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지난번에 얘기했죠. 속량이 뭐라고 그러냐면 노예를 사서, 한 주인이 노예를 사가지고 그 노예에게 다 값을 지불하고 문서를 써서 너는 노예증을 이제 찢어버리고 너에게 자유를 준다. 이제 자유다. 이렇게 나가라. 이게 속량인 거예요.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죄성을 다 찢어버리시고, 죄악을 찢어버리시고, 넌 죄 없어. 넌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자유야. 내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은혜로. 내 노력이에요? 내 행위예요? 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는 누가 지불했느냐? 하나님이 지불했다.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는 그 값으로 지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 저도 뭐 이 학교 문제로 고발당했어. 그래서 그 사건 하나하나를 다 죄 없음을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요. 나를 변호해주고. 내가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거 사실적인 것만 다 그 문서나 모든 증거물만 갖다 주면 그걸 의견서를 다 써서 이렇게 내준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야, 여러분, 죄가 없어도 죄 없이의 함을 입증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설 전에 저녁에 검찰청에서 통지가 딱 나왔는데 교육청에서 뭐 우리 감사하고 뭐가 비리고 뭐고 막 친인척 비리고 뭐 횡령하고 뭐고 쭉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혐의 없음, 사학법에 의해서 뭐 했다고 돼. 전부 다 혐의 없음으로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소도 안 돼. 그냥 혐의 없는 걸로. 이 교육청 요놈들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그 공익제보자라는 애들이 막 고발한 건도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검찰청에 들어가 있는 사건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몇 건이야? 8건 남았나? 아직도?
근데 그 교육청계 풀리면 다 그냥 같은 건이라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렇지만 나는 엄청난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자료를 다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죠, 우리가 죄 없음을 받게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줬어, 이렇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내가 죄 없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엄청난 대가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남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게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너무 요즘에 그 기독교인들이 은혜에 대한 걸 너무 값싼 은혜로, 싸구려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 싸구려가 아니거든. 어마어마한 죄값을 지불하고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심으로 깨달으면 우리 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 감격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24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그 포인트가 3장에서 그거예요. 자, 1장 2장에서는 죄인이야, 우리는 유대인이나 모두가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야. 근데 그 죄를 뭘로 용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속량, 그것으로 속량해 줬다, 우리를.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줬다. 그리고 너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건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전혀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뭘로만 되느냐? 믿음으로만 되는 거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독자 이삭을 들여서가 아니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다. 할렐루야. 여기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로마서 4장 3절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여러분 뭐 아니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자, 거기 5절에도 보면 5절, 로마서 4장 5절에도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다른 거 안 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양으로, 죄는 없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고 사흘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6절에도 이런 말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느냐? 다 여기 보세요.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다윗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가려져.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근데 무엇으로 그게 의로워지느냐?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죠. 어디를 보냐면 13절 보겠습니다. 로마 4장 13절에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다른 거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많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해.
근데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믿음. 3장에서 보면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계속 강조합니다. 22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으로 얻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한번 좀 조금 뒤로 가서 한번 볼까요? 로마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로마 3장 23절에 보면 곧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해요. 또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게 무엇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얻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25절에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계속 믿음 26절 보세요. 26절에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27절에도 가서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무슨 법이다? 믿음의 법으로 의로워지는 거다.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쭉 우리가 보세요. 죄인에서 믿음으로 지금 의로워지는 거예요. 칭의를 받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다 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한다. 다른 거 없어요? 21절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31절 그런즉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율법을 굳게 세워서 죄임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거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우쳐주고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그 4장 21절에 가서 아브라함도 예를 든 거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무슨 약속이었죠? 내 몸에서 아들이 날 거다. 근데 사라도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도 죽은 것 같은 몸이었는데 거기서 정자와 난자가 나와서 이삭을 낳게 된다는 약속, 그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다. 그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믿음으로.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건 아브라함만 이거 아브라함을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을 로마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교리적인 거라 굉장히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느끼고 어렵게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받은 유대인도 죄인이고 양심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죄인이었다. 근데 그 죄인이 다 의인은 없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은 뭘로만 되느냐?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이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워진 것처럼 지금도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다. 믿는 자는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다시 말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경력을 쌓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야. 믿습니까? 자, 그렇게 믿음으로 샀으면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뭐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에 대한
연대성을 얘기하는데, 자 5장 1절에 보면 이런 거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자가 됐다. 이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됐던 내가 하나님하고 예수님 때문에 화목한 자가 되었다. 화평을 누리고 살아라.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죄가 많아서 난 못 가겠어, 이런 분이 있어. 어떤 분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2절에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이제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깊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이었죠.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그 말은 왕궁에 들어간 것과 같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궁궐에 내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뭘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끊임없이 나를 통해 나타날 걸 믿고 감사하자, 이렇게 늘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졌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사니까 감옥에 가서도 찬송가를 부른 바울처럼,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였어도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면은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을. 아멘. 찬송가도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나도 남김없이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서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조금만 환경이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거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렇게 먹을 것도 어려운데도 그렇게 기쁘게 찬송하며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 요즘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해서 그런지 그런 즐거움과 그런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뭘 지금 믿고 있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도 감격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할 텐데, 그런 계산이 자꾸 자기 계산,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 2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영광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자, 즐거워하는데 보세요. 뭐냐? 여기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 이런 말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그런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이런 것을 아니까 나는 이제는 과거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드리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담 때문에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나는 이제는 사망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자로 옮겨진 거죠. 이게 연대성인데,
우리는 죄성이 왜 이렇게 왔느냐? 인류를 대표로 하는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죄성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가 흐른다고. 내가 짓는 죄는 자범죄고, 죄성이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죄성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원죄가 있는데, 근데 그 죄를 다 도말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말씀 어디를 보느냐면 로마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보면 아담으로부터 쭉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성이 흘러 들어왔다. 근데 이 죄가 계속 우리들에게 왔는데,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대표자 대신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왔다면, 이제는 은혜의 법이 누굴 벗어오느냐? 대표자가 세워졌다는 거죠. 마지막 아담.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이게 이제 연대성이라는 건데,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이 다 죄 속에 살고 사망이 왔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근데 이렇게 과거에는 아담으로부터 이런 죄가 들어왔지만 이제는 누가 왔느냐?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에게서는 죄가 왔고 사망이 왔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단절시켜 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셔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해서 나는 이제는 생명 안에 사는 거죠.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살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서 세상에 밥 먹다 죽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이라는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씨에 죽어져도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싹이 나잖아요. 죽어야 생명이 나오잖아요. 나도 이 썩을 몸이 죽어지잖아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새 생명이 나온다고. 영원한 새 생명이 나온다고요. 그걸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씨 속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있는데 그 모든 씨앗이 죽어졌을 때 그 생명이 나오는 거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육체가 죽어졌다고 죽은 게 아니라고요. 내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릇이 아무리 예뻐도 그릇의 가치는 빈 공간이라고. 빈 공간에 무엇을 담아놓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내 이 육체가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느냐 담고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담아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잖아요. 세상적인 모든 거, 욕망, 물질적인 거, 명예 다 담아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고. 진정한 생명은 예수가 내 안에 거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제 우리는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살아라. 죽음도 두렵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도 찬송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일제 36년에 그런 핍박을 당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이고 환난 시대가 와서 순교를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하게 순교를 당하고 믿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에겐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아멘. 공산국가에서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죽음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찬송가 부르고 어떤 환경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로마서는 그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말 한마디 들어도 삐지거나 실족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자랑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다니시면서 나는 죽어도 사는 자다, 나는 생명 있는 자다, 할렐루야.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했잖아요. 이 육체의 그릇은 점점 낡아진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너희에게 새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서 보면 6장에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됐어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아서 나는 의의 종이,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요. 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죄 종으로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걸 뭐냐면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거룩한 삶, 내가 성화라고 그래서 성화, 거룩되게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져도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죄져도 되냐? 물론 은혜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이 있다니까. 이 세상을 고달프게 산다고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하고 상관없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모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누구에게 충성하냐?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라. 하나님께 충성해라. 의의 종이면 주님을 위해 사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너희 몸뚱이를 의의 모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시간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해라. 재능 있느냐?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기쁨으로 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느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는 거다. 그래서 거기 11절에 그렇게 말하는 11장 여기서 성경에 있는 말씀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기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므로는 뭐 했으므로냐면 11절 읽어보세요.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난 이제 죄하고 상관없다. 이미 죽어진 자다. 근데 뭐로 산 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므로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이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 내 몸뚱아리 의지대로 욕심대로 살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오직 너희 자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 말을 우리는 쉽게 해서 내가 의의 무기가 돼서 의의 종이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의의 종이에요. 죄와는 상관없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불법과 부정한 속에 살았다. 죄 속에 살았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따라합시다.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6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뭐냐?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요,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의롭감을 받았으니 거룩함을 살아야 됩니다. 의의 종으로서 거룩하게 살아라, 성화입니다. 근데 성화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자꾸 이놈의 육이라는 게, 죄성이, 이게 아직도 죄의 근성이 살아있어 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 근데 영이 또 살아있어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또 나를 땡기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성화에 대한 고뇌, 괴로움을 고백하고 있죠. 자, 로마서 7장 4절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내가 이제 누리면서 생활해 나가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다른 지체 속에 또 하나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법을 따를 거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상사에게 잘 보여야 내가 좀 회사 생활도 편안한데, 물건 또 이렇게 좀 주고 뭐 잘할 것 같은데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육체의 모든 걸 만족함으로 얻기 위해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 양보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그러면 안 되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이런 하나님의 법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하면 육체의 법을 억제할 수 있는데, 이 육체의 법이 더 강렬하게 나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그 밑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성화하고 이렇게 가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길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 훈련하고 거룩의 법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군다나 저희 교회가 이 밴드 목회라는 걸 통해서 성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육의 법대로 살면 좋은데 자꾸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거 걸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자니 육체의 법이 걸리고, 육체의 법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법이 걸리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은 조금 잠깐 쉬시죠. 그리고 내려놓고 육체의 법을 따르는 분들이 더 강해지더라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거룩함을 따라 성화, 의의 종이 됐으니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성화에 대한, 거룩에 대한 고뇌가 우리 속엔 있다는 거죠.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갈등에서 이겨야 돼, 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됩니다. 아멘. 자, 그 이기는 법이 뭐냐? 그 이기는 법이 뭐냐? 8장으로 넘어와서 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결국에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8장으로 넘어와서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8장을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는다. 9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9절에 어디부터 보냐면 이렇게 좀 잠깐만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8장 4절. 육신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성령의 다스림은 율법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이게 뭘로 가능하느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항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으니까 육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려면 뭐가 나를 이끌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를 이끌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거기 10절 또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린 것이다. 11절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에 육의 일을 따라가면 사망이잖아요. 근데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서 의의 법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말세는 지금은 뭐죠? 성령. 성령 받으면 우리가 희한하게 막 은사적인 거, 능력적인 거 이것만을 추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아멘.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노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사람은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얻지만 하나님의 귀한 상속권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칭의함을 받았으면 거기에 멈추면 안 돼. 거룩의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넘치는 교회,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얘기예요. 주권적 선택.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고 에서를 버린 것도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한 건 토기장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준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은혜를 주어서 선택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9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구는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지만 심판받을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구원되고 안 되고 저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하나없이 부족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 왜 그럴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요. 저도 목사님들을 많이 보지만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인품이 좋아. 너무 훌륭하셔.
근데 그분은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아. 근데 어느 때 모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를 비롯해서 성격이 좀 괴팍해. 야, 저런 분보다는 저런 인격적인 분이 더 목회를 크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래서 내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더라고. 내 의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내 의지로 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생활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크게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멘.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복음에 대한 책임. 자, 10장은 복음에 대한 책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하는 자의 말씀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났는데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내가 전해줘야 돼. 나에서 멈춰 있어야 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볼까요? 18절 10절 로마서 10장 8절로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17, 18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발이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 선교사들도 존경받아야 되고, 전도 잘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자랑의 멸류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수를 남겨놨다. 다 세상에 다 타락하고 부패된 것 같고, 교회가 전부 다 뭐 이렇게 부패된 것 같이 사람들이 뭐 교회가 무슨 뭐 부패의 온상인 것 같이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방인들에게 흘러갔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보고 시기해서 결국에는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홀로 있어야 할 때, 아니 너 말고도 7천을 남겨놨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혀를 내두르고 걱정이다, 큰일이다 할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수를 남겨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중단되는 적이 없어요. 엘리야 시대가 끝나면 엘리사 시대가 오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가 끝나면 여호수아 시대가 온다니까. 다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있다고요. 세상에 의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심판하려고 보니까 노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구원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수. 아멘. 그래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 세상이 그런데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야. 남겨놓은 자가 있다. 구원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가 있다. 그걸 이제 1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절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죠,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실수해서 넘어져 가지고 또 주님을 버렸으므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갔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주어졌다면, 이제 저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더 큰 풍요로움을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계셨어요. 황영안이라고 그분이 계시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신학생 때 그분을 나중에 만났는데 예수를 안 믿더라고. 그때 이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선생님이 안 믿느냐고 그랬더니 이 교회에 대한 실망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또 교회 나가서 장로 됐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버려진 것까지 얼마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남겨놓 다시 부르시더라고. 시기가 돼서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질까 실족하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시기가 나게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겠냐. 더 충만함이 넘친다. 그러면서 비유로 한 게 돌감람나무와 원감람나무, 그렇죠? 원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게 자랐는데 저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 잘라내고 돌감나무를 접붙였다. 그랬더니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지더라. 그걸 보고 샘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젖을 거기다 붙였다. 참감람나무에다 참감람나무 젖을 붙이니 얼마나 더 풍요롭겠냐, 그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24절 봅시다. 시작. 내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과거에 너가 이방인으로서 죄짓고 살았는데 잘려져 가지고 거기서 돌감나무 잘려져 가지고 원감람나무 대신 유대인들 거기에다가 젖붙였다. 원가지인 감람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유대인에게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냐, 교리적인 거죠.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16장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15장까지 얘기하고 있고 16장은 인사니까 15장까지 그런 내용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22일부터 제가 한 주간 동안 로마서 마지막 저녁마다 이렇게 12장부터 16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긴 시간 동안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적어도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한 20회 정도 읽는다. 1장부터 로마서 20장. 왜냐하면 복음 중에 복음이니까 로마서를 꼭 한번 꼼꼼하게 읽으면서, 정 안 되면은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제가 강의한 걸 들어보면서 하면은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총 정리 마쳤습니다.